우리가 사는 세상,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을 보며 질문을 합니다. 아직도 선하고 착하면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가요? 가난하지만 열심히 땀 흘리면 그 흘린 땀만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현실은 어렵지만 꿈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달려가면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런 질문에 대해 부정적으로 답을 합니다. 아니요. 이제는 선하고 착하면 유혹만 당하는 시대입니다. 아니요. 열심히 땀만 흘려서는 이제는 가진 자가 더 누리는 시대입니다. 아니요. 꿈만 쫓아 살아가다 보면 비루해지는 시대입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처한 각자의 상황 속에서 지레짐작하고 절망하지요. 대중매체에서는 여기저기에서 희망이 있고 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이 시청자들에게 던지지만 그것마저도 희망 고문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백은 어때야 하겠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유혹만 하려는 세상에서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가진 자가 더 누리는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다 보면 우리는 반드시 정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현실이 어려워도 꿈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 꿈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굳센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근거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런 근거 없이 그냥 이렇게 다짐만 하다가 실패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이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근거가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에 너희는 이제 죽었다라고, 이제 끝났다라고 할 때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좌절시키려고 할 바로 그때에 놀라운 은혜로 역전을 시키셔서 그들을 구원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그 어떠한 순간에도 이 굳센 마음,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한 가지 있다면 바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다 모든 백성들이, 모든 사람들이 이제 죽었다라고, 너희는 이제 끝났다라고 했을 바로 그때에 하나님은 살아 움직이셔서 그들을 위해 놀라운 역전의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을 구해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의지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현실의 제약 때문에 연약해졌다면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 다시 한번 굳건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바사, 이 페르시아에 남아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는 목적을 이루시고 그 백성들에게 구원의 기쁨의 날인 이 불임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불임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 전까지 여러분, 어떤 위대한 일들을 하셨는지 우리가 깨닫는다면요, 우리의 삶의 부정적인 생각들, 좌절들, 포기하려고 했던 그 마음들, 그것들이 모두 변하여서 적극적이고 희망으로 가득 차고 강하고 굳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불임절을 주시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위대한 일들을 하셨는지 에스더서 6장부터 본문에까지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면서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요,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백성들에게 불확실하게 우연히가 아니라 확실히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불임절이 생기기 전에 에스더 6장을 보면요, 6장 1절을 딱 보면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함으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 밤에 아하수에로 왕이 잠을 이루지 못할 가능성이 여러분 얼마나 있겠습니까? 또 그가 역대 일기를 살피기로 마음먹을 그 가능성이 또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많은 역대일기 글들 가운데 모르드게가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이야기를 듣게 될 가능성은 또 얼마나 있겠습니까? 에스더서 6장에서는요, 왕이 잠을 못 잘 가능성,
잠을 못 자는 가운데 왕이 역대일기를 읽을 그 가능성, 그리고 그 수많은 역대일기 가운데 모르드게가 자신의 목숨을 구한 글을 읽을 가능성은 여러분 현실적으로 매우 희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희박한 가능성을 본문은 100% 되게 하시는 분이심을 이 에스더서는 증명합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가? 저렇게 될 가능성이 있을까? 우리는 그 가능성을 보고 우리는 결정하고 판단을 합니다. 가능성이 적으면요, 포기하는 반면에 가능성이 높으면 거기에 온갖 것을 집중하지요. 그래야 가능성이 높은 쪽을 기대하고 거기에 더 많은 것을 투자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이것은 확실히 아니라 가능성이라는 점입니다. 우연히 잘 되면 잘 되는 것이고, 소위 사람들이 자주 말하는 재수가 나쁘면 안 되는 그런 가능성일 뿐입니다. 이 불확실한 가능성을 믿다가 많은 인생이 쓰라린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작고 희박한 그 가능성과 그 우연성, 모든 사람이 아무리 분석하고 연구해도 이런 일은 결단코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그 희박한 그 가능성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가능하게 하시거나 우연히 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확실히 정확하게 되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은 귀신 들린 아이를 둔 아버지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간청을 합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에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이 아버지는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가능성을 두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그 가능성을 두고 예수님께 간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이의 아버지는요, 가능성 붙잡고 예수님께 간청을 했는데 우리 예수님은 너 왜 나한테 할 수 있거든이라고 말하느냐? 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능케 하시는 불확실한 분이 아니라 확실히 되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예수님은 이 아버지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은요, 가능성과 우연성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능히 하신다라는 그 확실함, 그 확신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에게 이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 말을 들은 아이의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이 아버지가 얼마나 이 말을 듣고 싶었겠습니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귀신 들린 네 아들 회복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라고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무도 일말의 희망과 가능성을 말하지 않을 바로 그때에 우리 예수님이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신 것이지요. 다 꺼져가는 그의 마음에 예수님은 믿음의 불을 확 지피셨습니다. 그 사람은 그래, 내 아들 회복될 수 있다, 아니 회복된다라고 마음속으로 외치고 믿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내 어려운 환경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다. 그래, 내 자녀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그래, 병든 이 몸 하나님께서 치유하신다. 우리 현실은 날이 갈수록 가난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하루하루 약을 먹지 아니한다면 몸은 아프고 부서지고 갈지라도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나는 회복된다. 이 강한 확신과 믿음으로 여러분 늘 외치며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불확실한 가능성만 보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하시면 된다는 이 확실한 믿음 붙잡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믿음이 연약해지지는 않았습니까?
삶이 너무 버겁고 자꾸만 실패하고 안 되고 하려고 해도 막히고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할 수 있거든, 가능하시면 조금 도와달라라고 하진 않았습니까? 내 삶의 부림절은 더 이상 없다고 포기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런 순간에 여러분, 다시 한번 이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나와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주여,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일하시면 이루어진다라는 이 확실한 믿음 내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 환경이, 내 상황이 그건 절대 되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는다며 내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바로 할 그때에 주여, 내가 믿습니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어떠한 순간에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이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확실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생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에 우연은 있을 수 없고 불확실함이 있을 수 없음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때를 쓸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로 그때에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백성들이 하만의 계획에 두려워하지 않도록 사전에 그 계획조차 세우지 않도록 막으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처음부터 다니엘의 그 세 친구들이 불못불에 들어가지 않게 하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자녀들을 그곳에 두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이 확실한 믿음 붙잡고 확신 속에 기도하며 부르짖기를 소망합니다. 에스더서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그 백성들에게 아주 적절한 시기에 일어났음을 보게 됩니다. 유다인들이 맡게 될 그 끔찍한 일은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기로 작정하고 뽑은 그 날짜로부터 몇 개월 후의 일입니다. 그 기간 동안 유대인의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죽을 날짜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죠. 언제 자신들이 죽을지 유대인들은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만의 계획을 없애시고 하만을 장대에 달게 하실 때에 하만이 유대인을 멸하기로 제비 뽑은 날로 2개월 후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일을 속히 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에게는 자신의 생존을 위협하는 처음 칙령에 대비하기에 이미 충분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남은 시간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남은 시간 더 이상 괴로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들에게 두려움이 강함이 되었고요, 슬픔이 기쁨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난 이제 끝났다, 내가 졌다라고 생각할 때에 우리 예수님은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죽었다라고 생각하며 체념할 때에 예수님은 나사로야 나오라 하셨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있다면이라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이 확실한 믿음 붙잡고 이기시고 나아가시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요, 역전케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대적들의 교만을 낮추시고 백성들의 두려움을 기쁨으로 바꾸셨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역대일기를 읽은 후에 깨닫습니다. 아하, 모르드게가 내 목숨 구했는데 나는 아무런 상을 주지 못했구나. 그리하여 그 밤에요, 이 아하수에로 왕이 모르드에게 상을 내릴 방도를 찾습니다. 때마침 뜰에 누가 있었냐면은 유대인들을 죽이기로 했던 그 하만이 있었던 겁니다. 왕이 하만을 불러가지고 묻습니다.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만은 그 왕의 질문이 곧 자기를 향한 상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만은 왕이 입은 그 왕복과 왕이 타는 그 말과 왕이 쓰는 그 왕관을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그 사람에게 주어 입히고 거리에 다니며 그 백성들 앞에서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하실 것이다 라고 하며 외치게 해야 한다고 하만이 조언을 합니다. 하만은요, 바로 자기 자신이 자기가 말한 대로 왕의 수레를 타고 왕복을 입고 머리에 왕관을 딱 쓰고 자기 자신이 그렇게 다닐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요, 이 웬걸 하나님께서는요, 왕의 수레에 하만이 아니라 모르드게를 태우게 하셨고, 하만은 그 옆에서 바사의 모든 백성들에게 모르드게에게 절할 것을 외치는 들러리로 만드십니다. 바사의 많은 이방인들, 특히 하만에게 동조해서 함께 유다인을 멸하기로 뜻을 모은 자들은요,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계획을 세웠다는 소식을 이미 접한 상태고 그들도 나름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하만이 모르드게를 위해 이처럼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외치는 소리를 딱 보고 그들은 뭔가 계획이 잘못되어 가고 있음을 직감했을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에스더서는요, 환경이 하만에게 불리한 쪽으로 바뀌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그 일을 겪고 괴로워서 돌아오는 이 하만은요, 아내와 벗들에게 이 사건을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 아내와 함께 동조하던 그 사람들이 당신이 이런 일을 경험했으니 당신의 계획이 성공하지 못할 겁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하만은 왕궁으로 다시 불려가고 결국에는 하만이 자기 집 앞마당에 모르드게를 죽여 달고자 하는 그 장대에 하만 본인이 달려 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만과 대적들에게 이런 일을 경험하고 보게 하심으로써 강력하게 경고를 하신 것입니다. 내 백성 건들지 말아라. 내 백성을 짓밟아도 되는 양 우쭐대지 말아라. 그 누구도 내 사랑하는 백성 함부로 대하지 못한다. 그 누구도 내 백성을 내 사랑과 나의 은혜 속에서 끊어낼 수 없다. 그 무엇도 내 백성을 함부로 할 수 없고 빼앗을 수 없다. 이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를 그 바사의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이 존귀하고 소중합니다. 하나님께는 우리를 존귀하고 보배롭게 여기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광야에 길을 내시고 우리의 사막에 강물을 내시고 우리의 현실을 극복하며 살아갈 힘을 주시고 슬픔과 괴로움을 은혜로 위로하시고 실력도 능력도 없는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고 환난 중에서도 근심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의 대적들을 자신의 대적들로 삼으시고 싸우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쉽게 여길지라도 믿는 우리를 향해 바보라고 손가락질을 하고 우리를 아무렇게나 대우하며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들보다 더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는 것처럼 우리 앞에서 우쭐댈지라도요, 우리는 이제 나를 존귀하게 여기셔서 그 모든 자들보다 으뜸으로 삼으시고 제일 먼저 생각하시며 나를 위해 싸우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당당하게 이겨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위대한 역전입니까? 의기양양했던 대적들을 약하게 하시고 약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각자는 한 인간으로서 연약할지라도 우리의 앞두 좌우에 계시는 하나님은요, 강하신 분이십니다. 이사야서 61장 3절 말씀에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 역전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시고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근심 대신 찬송을 주신다라고 전합니다. 시온에서 슬퍼하며 근심하며 아파하는 자,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슬퍼하고 하나님 앞에 괴로워하며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고 부르짖는 자, 믿음이 없이는
믿음이 없음을 괴로워하며 도와달라고 외치는 그런 자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나무라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역전의 은혜를 이루셔서 슬픔 대신 기쁨을 주시고 근심 대신 찬송을 주시는 그 하나님, 이제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슬프십니까? 괴로우십니까? 근심이 많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슬퍼하시고 괴로워하시고 아파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그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그 괴로움을 찬송으로 바꿔주시고 아픔을 새 힘으로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주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살펴볼 것은 9장에서 하만의 죽음으로 이후에 바사에는 유대인들을 죽이려 했던 남은 세력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세력들의 재산에 손을 대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싸움에서 이긴 뒤에 전리품을 취한 것은요, 당연한 관습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관습을 깨고 그들의 재산에 손을 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래전에 사울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말렉을 진멸하고 그들의 모든 재산과 가축을 남김없이 처리하라. 이 하만이 아말렉 후손이거든요. 하지만 사울 왕은요, 이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요, 아말렉 왕을 죽이지도 않았고 가축들을 살려서 전리품으로 취하였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더서에서 그들의 대적들의 전리품을 취하지 않는 행동을 주석하며 말하기를, 이는 하나님께서 사울과 그 가문이 범했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했던 그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기 위함이셨다라고 주석합니다. 여기서 저는 하나님께서 바사에 남은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것이라 생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이 범했던 죄와 허물을 씻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백성이 범했던 죄와 허물마저도 없애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갖고 있는 죄의 문제를 풀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어둠의 문제를 씻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고 깊고 어두운 그 문제들을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방식으로 풀어가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괴롭고 어두운 문제들이 있습니까? 정말 이 문제만 생각하면 양심이 찔리거나 마음이 아프거나 너무나 큰 압박과 답답함에 마음에 내려앉을 것 같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한 인간의 허물마저도 역전시키셔서 풀어주시는 그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오십시오. 하나님께서 씻기시고요,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하나님께서는요, 도움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온갖 허물을 다 가졌고 하나님의 말씀에서도 벗어난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우리까지도 부르셨고 이 자리로 오게 하셨고 그리고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결함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 주변에 가득하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가득하시고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결코 좌절하거나 희망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 삶을 역전시키셔서 힘을 주실 그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연약한 자가 강해지고 슬퍼하는 자가 기뻐하며 미어 터질 것 같은 압박에 괴로워하는 자가 평안 속에 자유하고 실패한 자가 다시 일어서고 두려움에 몸서림치는 자가 담대해지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루어 주실 것을 굳게 믿고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날 때 얼마나 기쁜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한 그 인생, 정말 실패하고 끝났던 그 인생에 이런 역전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 안에 기쁨을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복된 인생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요, 소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불임절을 주심으로써 궁극적으로 예배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시기상이 불임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1차 포로 시기와 포로 기환과 2차 포로 귀환 사이에 바사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사건입니다. 페르시아에 남아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후로 해마다 이 불임절을 지켰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곳에 남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불임절을 지키게 하심으로써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마음을 사모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에 은혜를 베푸신 것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오래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이스라엘 1차 귀환한 사람들은 이미 성전을 완공한 때였기 때문입니다. 성전이 완공되고 살아갈 터전을 다시 가나안 땅에서 일구는 백성들이 있는 반면에 여전히 이 에스더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페르시아에 남아서 돌아가지 않았던 백성들이 에스더서에는 소개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성전이 건축되었음에도 여전히 이방 땅에 남아 이처럼 큰 환난을 겪은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불임절을 주심으로써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기쁨과 그 구원의 감격과 즐거움을 회복시키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땅 다시 소망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비하며 찬양하며 살도록 이끌어 주신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이끄심에 훗날 바사에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루살렘으로 2차 포로 귀환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바사에 남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기뻐하며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즐겁고 복된 것인지를 알리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바사에 남아 불임절을 지키는 백성들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권면하시고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그들에게 충만하신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에스더서를 통해 이런 기쁨의 날이 맞이하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긴 어두움과 큰 두려움의 시간을 보내야 했다라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 긴 터널을 언젠가 끝나게 마련입니다. 험한 산도 언젠가는 건너게 마련입니다. 광야도요, 언젠가는 끝나게 마련이고 험한 풍랑도 언젠가는 잠잠해질 것이며 거센 비바람도 언젠가는 그칩니다. 괴로움도 언젠가는 사라질 것이고 고통도 언젠가는 멎을 것입니다. 대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이 싹틀 것이고 사랑이 싹틀 것이고 믿음이 싹트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을 품고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한 모든 괴로움과 고난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할지라도 우리가 확신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그 모든 괴로움과 고난들이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것이거나 하나님의 무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괴로움과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능력을 베푸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굳게 믿어 나아가십시오. 매일매일 우리와 동행하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는 얼마나 알고 교제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불임절이 지켜집니다. 인간에게 있어 가장 괴롭고 아프고 힘든 그 순간을 역전시키셔서 가장 기쁘고 복된 날로 바꾸신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불임절을 허락하셔서 오늘도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예레미야 9장 22절 말씀에 에스더서 9장 22절 말씀에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며 이 두 날을 지켜서 잔치를 베풀며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며 가장 무겁고 슬프고 급박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불임절을 허락하셔서
9장 22절의 말씀처럼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을 주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천국의 큰 잔치를 소망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부림절에는 잔치를 베풀며 즐기며 가난한 자들을 구제했다라고 합니다. 어렵고 가난한 이들이 위로받고 그들과 함께 잔치에 참여하는 날이 부림절이었습니다. 이는 곧 누구나 초청받을 수 있는 공동체의 잔치가 열렸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열리게 될 큰 잔치를 소망하게 합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서 가장 슬프고 괴로운 일이 가득하여서 우리의 슬픔과 애통이 크다 할지라도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감사가 되는 그 날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기쁨과 확신 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 소망을 품고 주를 예배하고 찬송하며 기도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합시다. 고난과 아픔과 괴로움이 우리 삶에 찾아올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예배를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고난을 평안으로, 아픔을 기쁨으로, 괴로움을 즐거움으로 주실 그 하나님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이겨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천국에서 열릴 그 큰 잔치를 소망하며 거기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찬양하면서 내가 살아온 그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날을 기대하며 세상이 우리를 향해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결론을 말할지라도 오늘 날마다 우리의 삶에 부림절을 주시고 반드시 되게 하시고 역전케 하시고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 의지하며 이번 한 주도 담대하고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